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6에서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반드시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지손가락 들고요.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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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표어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그 목회자 동문 수양회가 있어서 제가 토론토에 다녀왔습니다. 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는데요. 캐나다는 뭐 나이아가라 그 폭포에서 잠깐 건너간 거는 있었지만은 그 도시로 캐나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공항에서 저를 이제 픽업하신 목사님이 그 픽업해서 이제 저를 이제 태우고 이제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갈 때는 한 3시간 정도 일찍 가야 된다는 거예요. 3시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 토론토 그 공항에는 미리 미국으로 갈 수 있도록 입국 심사를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그 토론토가 이제 인접해 있잖아요. 미국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입국 심사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 하면은 입국 심사를 하는 그곳은 미국 땅이라는 거예요. 미국 땅. 캐나다지만 토론토지만 거기 그 공항에서 거기는 미국령이 되는 겁니다. 미국 땅.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뭐 일찍 가라고 해서 일찍 갔는데 뭐 평일이다 보니까 그러는 바람에 되게 이제 많이 이제 기다리긴 했습니다만은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이미 다 끝나니까 이미.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 네. 그 캐나다 땅이지만은 거기가 미국에 속해 있는. 그래서 입국 심사를 하고 나면 이미 미국 땅에 온 거예요. 이미 그게.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세상 가운데서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받는 권세와 능력을 따라서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나의 존재가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먼저 28절 말씀 먼저 볼까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제 말을 하겠는데 그러기 전에 보면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쭉 그 믿음의 선조들의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뭐 아벨부터 해가지고 쭉 그 뭐 노아, 뭐 아브라함 쭉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들이 바라는 본향에 다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그 믿음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오는 모든 시련,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이 어떤 분이냐? 징계를 당하셨어요. 그렇지만은 그 징계로 끝난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징계가 영광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잠시 받는 이 징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흔드는 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얼마 전에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지구 온난화, 그래서 글로벌 워밍 이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보일링 시대가 되었다 그러죠. 지구가 끓는 열대화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구가요 이제는 막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덥습니까? 이번 주도 보니까는 엄청 덥더라고요. 엄청. 뭐 얼마나 더운지 이 그 지구 평균 온도가 계속 지금 올라가서 이번 7월이 역사상 물론 이제 뭐 기록을 하고 난 이유겠지만 역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이 남았어요.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더 앞으로. 그리고 누구는 아직 그거는 오지도 않았다고 그래.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 그럴 정도로 지구가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멸망, 뭐 종말 이걸로 막 치닫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지금 보면 한쪽에는 막 홍수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한쪽은 막 너무 더워가지고 가물고 이런 극한적인 그런 현상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런 자연재해뿐만이 아니고 보니까는 무슨 전쟁 또 뭐 분쟁 어떤 사고 사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환경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이 신앙적인 환경입니다. 신앙적인 것.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교회가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소 전 세계적으로 교회 수가 자꾸 줄어듭니다. 교회 수가 자꾸 줄어들고 뭐 마찬가지로 교인 수도 줄어들.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많이 막 줄어든. 아주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적인 그런 현상보다도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참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런 물리적인 어떤 숫자의 그런 것보다도요, 정말 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2년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취임식을 할 때에 그 축복 기도를 한 목사님이 기도를 마칠 때에 우리는 기도 마칠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In the name of Jesus. 아멘. 그렇게 하잖아요. In the name of Jesus. 근데 In the name of Jesus를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In the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다양한 그런 신앙, 종교 그 이름으로 아멘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의 종교도 다 배려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미국 내에서 미국의 목사님들 중에서도 In the name of Jesus로 기도하지 않는 목사들이 많대요.
그냥 뭐 창조주 이름으로 또는 모든 신의 이름으로 아니면 아예 그거 다 빼고 그냥 아멘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다. 그게 다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이걸 빼요. 물론 빼먹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분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도를 이제 하다 보니까는 마지막에 뭔가를 했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지 끝나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다가 그 무리를 걸으신 그 양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다는데,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뭐 빼고 안 빼고의 문제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를 왜 하고 무엇 때문에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 물론 하나님께서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뺀다고 해서 안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그거 다 따져가면서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In the name of Jesus 이거가 보니까는요 뭐 굉장히 복잡해요. 무슨 신학적인 문제도 있고요, 교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정치적인 그런 문제까지 다 있어가지고요. 공식 석상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몰랐어요. 저도 그렇게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가서 얘기를 듣고 야 이렇게 심각하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유일하신 그 구세주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들을 자꾸 넣고 생각하고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문제, 여러분들의 신앙 문제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세상은 학문적인 것, 과학적인 것, 뭐 문화적인 이런 것들이 계속 발달하면서요 신앙의 근본을 자꾸 흔들어요. 자꾸 흔듭니다. 이런 시대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6절, 27절 말씀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흔드신다. 흔드시는 이유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영원히 남겨두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흔드신다는 거예요. 다. 흔들면 흔들리는 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는 겁니다. 그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꼭 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영존하게 되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안심이 되는 그런 심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도 관계도 또 사고방식도 분위기도 보니까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게 자꾸만 흘러가요. 우리를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늘 뭐 그래요. 말세라고 하는 말이 보니까 뭐 꽤 옛날에도 보면은 말세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말세 하지만 솔직히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뭐 우리 세대에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말세, 종말을 기다려야 된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항상 언제 주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막 흔들어서 없애버리실 때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보존하시는 그런 구원, 그 구원을 우리가 다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 말씀부터 그래서 이걸 봐야 됩니다. 2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어떻게 하자고요? 은혜를 받자. 그렇죠. 은혜를 받자.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는 이 말은 은혜를 계속해서 붙잡고 살자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계속해서 홀드하는, 은혜를 붙잡고 살자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거해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삽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그랬잖아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는 모든 일들, 일하고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은혜라 그러죠. 은혜.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 수 없다고,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것도 은혜, 이것도 은혜, 이것도 은혜,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은혜를 항상 붙잡고 사는 거예요. 붙잡고. 그리고 여기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요 카리스라고 한다는데 이거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감사.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감사를 드리라라고,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는 것은 결국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육신적으로, 신앙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려고 할 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감사할 수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저 대만에 타이베이 101 빌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요, 그 완공했을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빌딩이었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유명한 게 뭐냐면 그 지진을 대비해서 이 건물이 특별 그런 건축 공법으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건물의 끝에 위에 꼭대기 쪽 있죠. 꼭대기 쪽에 이런 그 구슬 같은 이렇게 공같이 생긴 그런 쇠 구슬을 이렇게 달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건가 하면은 이 지름이 5.5m.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한 저 정도 되겠죠. 무게가 660톤 되는 아주 엄청나게 큰 그런 쇠 구슬 같은 거예요. 그거를 달아놨어요. 매달아놨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왜 그걸 매달아놨냐? 그걸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건물이 흔들릴 때 지진이 와가지고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은 그 구슬은 이게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흔들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건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그렇잖아요. 몸이 제가 몸으로 비유를 해드리면 이게 이렇게 넘어질 때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 공이 딱.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그 추와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그런 방해물 가운데서 같이 이렇게 쓰러지면 어떻게 되세요? 같이 흔들리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일로 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그 추가 그렇게 중심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가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감사다. 요즘 그 젊은 세대와는 다르게 젊지 않은 세대, 줄여서 제가 점잖은 세대라고 할게요. 점잖은 세대는 이렇게 뭘 이렇게 아끼려고 많이 해요. 뭐 물 한 방울도 그렇고 종이 한 장도 그렇고 이렇게 아끼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점잖은 세대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쉽게 버리지 못하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운동화가 있는데 운동화 이제 오래 신다 보니까 이렇게 밑창이 이제 다 닳아가지고 이제 좀 미끄럽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럭저럭 신을만 해서 신다가 지난번에 아주 크게 넘어졌습니다. 미끄러져서. 그래서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그래서 이제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딱 버리려고 잡으니까 이게 또 아까운 거예요 이게. 아시죠 그게. 그래서 한 번 더 빨고 한 번 더 신자 해서 이제 빨았는데 앞에가 이제 이게 이렇게 뜯어지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앞에가 갈라져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버려야 되겠다 진짜로 정말 버려야 되겠다 하는데 버리면서 제가 또 그 신발끈을 풀고 있는 거죠. 요거 어디다 이렇게 쓸만해. 제가 그러다가 깜짝 놀랐어요. 또 왜 이러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신발장에 지난번에 풀러놨던 게 몇 개 있어요 벌써.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안 쓰는데 이거 뭐 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그거를 과감하게 다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게 버리지를 못해요 이게 왜 이렇게 못 버리고 왜 이렇게 아낄까 생각해 보면은 부족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들 여러분 세대도 비슷합니다만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아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 부정. 근데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은 어떤 나라예요? 소비하는 나라예요. 소비하는 나라. 정책이 그렇습니다. 미국은 아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소비를 해가지고 또 생산하고 또 쓰고 해서 경제를 살리는 그런 정책을 쓰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보니까 일회용. 이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일회용. 말은 일회용인데 보니까 한 수십 편은 쓰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한 번 쓰고 버린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쓰고 다시 또 씻어가지고 말려서 또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오면 일회용 씻어 수두룩하죠. 그렇죠? 네. 수두룩하잖아요. 아까워요. 그 페이퍼 타월도 한 번 쓰고 버리는 경우가 없잖아요. 또 빨아가지고 또 싱크대에 이렇게 말려놓고 보면 이렇게 수도꼭지에 이렇게 다 하나씩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또 쓰고 또 색깔이 막 이렇게 김치 국물 묻어져 뻘개져도 상관없어요. 빨면 돼. 빨면 또 말리고 고무장갑도 보면은 색깔이 변해가지고 이게 분홍색인지 하얀색인지 모르는 고무장갑들이 빵꾸 나면 거기에 또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하여튼 또 쓰고 그렇죠? 치약도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냥 또 긁어가지고 다 쓰고. 왜 그러겠어요? 없어서가 아니고 옛날 기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없었던 시절, 부족했던 시절.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로 이렇게 좀 풍성한 거, 많은 것, 좋은 거 이런 거 받으면 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면은 부족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부족해 보고 좀 없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기억이 있으면 이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감사하지 못할 때라도요, 이렇게 쓰러지려고 할 때 전에 그 어려웠던 걸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어려웠던 그 기억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억지로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 하루 종일 아침부터 모든 것들에 감사하게 되는 것.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중심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은혜를 받자라고 한 다음에 이어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라고 합니다. 자, 이 구절, 오늘 28절, 29절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쓴 게 메시지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 본문을 좀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감사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깊은 경외감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냉담한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적극적으로 정리하시고 태워버려야 할 것은 전부 불사르십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질 때까지 그분은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불이십니다. 우리가 감사로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더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거. 여기서 이제 예배를, 여기는 예배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겁니다. 서비스. 섬기는 거.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날 드리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라 했죠. 영적 예배. 우리의 삶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는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예배와 같다. 예배와 같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이 깨끗해질 때까지 뭐 한다고요? 멈추지 않으세요. 다 정리하시려고 다 불태워버리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이 땅에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거 절대 놔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과 방해물들, 이걸 심판의 불로 완전히 불태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만이 그 불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 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알곡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알곡으로. 하나님께서 알곡을 나중에 거두신다. 거두신다. 근데 추수하기 전까지는 가라지도 그냥 놔두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왜냐?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라지는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고 알곡들은 하나님 나라 창고에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창고에 들여지는 알곡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보니까 점점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자꾸 흔드는 그런 방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계시니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완전하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흔들림 없이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